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다시 한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한 주 동안 감사로 자신을 잘 지키셨는지요? 혹시 그렇지 못하셨다면 이 밤에 다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예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가 적군에게 포위되었고 도시 안에는 적과 내통하는 동조자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적군과 그 동조자들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노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부르고 또 마음속 깊이 그 감사를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이 더 안정되고 깊어지고 또 두려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노래를 듣고 또 우리의 노래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어느 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적을 완전히 우리는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주일 처음에 함께 예를 들었던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감사로 자신을 지키자 해서 어떤 방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의 한 명으로 불리는 그런 왕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정치적인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했던 왕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고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른 건 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전국을 순회하게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국방을 강화했던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번영하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와 명예도 한없이 커졌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참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번영하게 되고 또 부와 명예도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어김없이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도시든지 어떤 목사든지 어떤 성도든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점점 안일해지기 시작하고 깨어있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를 멀리하게 되죠. 어떤 교회의
하나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예배 때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완전히 딴 데 가버리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김없이 다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우상을 찾게 됩니다. 우상을 그렇게 부셨던 왕인데 이 왕이 점점 다시 돌아가게 돼요. 딴 생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친분을 맺어버립니다. 좀 원수처럼 지냈던 이 북이스라엘과 화목한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화친을 하죠. 겉보기엔 좋죠.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러한 중요한 일을 전혀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묻지를 않고 그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켜버려요. 당시 아합 왕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일삼던 왕입니다. 그런 왕과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여호사밧 왕에게도 경계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에게 위기를 허용하시죠. 위기가 허용됩니다. 이방 족속들이 연합해서 강력한 군대를 연합해서 만들어서 쳐들어오게 되죠. 감사하게도 그 우상들을 척결했던 여호사밧 왕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면 참 감사한 거죠.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요. 다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이 이방 족속과의 전쟁을 준비하고자 군대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가 좀 특이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군대의 모습이에요. 군대의 가장 앞선 사람들을 보니까 전에 보았던 그런 군대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전혀 없어요. 군대 앞에 맨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무기를 전혀 지니지를 않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막 우렁찬 소리로 함성을 지르지도 않아요. 햇빛에 반짝이는 갑옷도 있질 않고 전쟁에 나가면서 공중에 울려 퍼지는 그런 엄청난 함성 소리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아주 깨끗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서서 전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가 없이 노래 한 곡만 부르면서 무장을 하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감사 찬양을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서 20장 21절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백성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여호사밧의 선봉대는 무기를 들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적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할 땐 어땠을까요? 적들이 보기에 아니 이 유다의 군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제정신이 아닌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서 나와요. 감각을 잃은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용사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지금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드러납니다. 이 군대의 감사의 노래는 어떤 칼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역대서 20장 22절의 말씀 새한글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찬양을 시작할 때였다. 여호와는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을 두어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는 암몬, 모압, 세일산 사손에게 맞서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셨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복병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의 적들은 무기로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정복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싸움들, 수많은 전투들, 영적 전쟁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어떻게 싸우기 시작하십니까? 무엇을 들고 나아가십니까? 비록 우리의 적들의 모양이 지금 여호사밧 왕 앞에 있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전진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무너뜨리고 그 어둠 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갖고 우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거짓들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거짓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거짓들도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단검에 찔리고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서로를 아프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에, 이 노래에 그 적들이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기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마움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의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인사치레의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서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그냥 감사하면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고 어둠이 뚫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구원받은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해결된 뒤에 혹은 구원을 경험한 뒤에 원수가 짓밟힌 후에 드려지는 것,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전투가 시작될 때에 전쟁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사자굴에 갇히는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은 감사로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은 이 이야기를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속에서 어떤 일어난 어떤 우화, 즐거운 이야기, 좀 괜찮은 이야기? 아니에요. 다니엘이 맞닥뜨린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일들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았어요.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굴 속에서 그 암담한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즐거운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자,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굴 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날마다 처해지는, 맞닥뜨리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실제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유다 사람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인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하죠. 질투를 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계략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깁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을 제외하는 그 어떠한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런 칙령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광기 어린 포고령을 선포합니다. 이 포고령에 직면했을 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총애를 받다가, 사랑을 받다가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일이 안 풀려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이 인생의 위기에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없는 그 30일, 기도 없는 한 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먼지 같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더욱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일주일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이유가 생겨서 감사한 건가요? 문제가 풀려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건가요? 일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해서 혹시 감사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리고 이 진짜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왕들이 분노하고
왕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몰아붙이고 다니엘을 욕하고 사자들이 울부짖을 때,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다니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끔찍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밤이 새도록 그도 걱정하고 금식하고 잠도 자질 못하다가 이 새벽에 와서 다니엘을 찾죠. 묻습니다.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리.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은 그랬으니까 라고 끝나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너희 앞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야. 그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야. 세상은 변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할 때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야. 사자굴,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니? 남들처럼 원망하겠니? 남들처럼 그 굴속을 뛰어나가려고 어떤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겠니?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 감사는 전투 후에 높이 드는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죠. 그건 분명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전투 전에, 전투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 광주리가 넘쳐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수의를 벗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신당하실 것을 아시면서 배신당하시기 전에 그 배신을 할 제자들을 모아놓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빈 무덤을 보시면서 감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저마다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강력하고 날카로운 칼을 지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찢어버리고 문제를 뚫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보통 지니고 싶어하는 칼들은 비슷해요. 돈이든지 명예라든지 외모라든지 인기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그런 관계든지 그런 칼들을 지녀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전투가 일어날 때 그 전투를 그 칼로 이겨내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다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칼들은 무딥니다. 굉장히 무뎌요. 적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아요? 그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알아요.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칼들이 무딘 칼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압니다. 다 해보고 사용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칼들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칼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적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적들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감사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통해서 전투를 시작할 때 전투 중에 그 감사로 적들을 이기라고 그 칼을 주셨는데 그 칼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칼은 사용하면 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칼은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무뎌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감사라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중에 어떤 일을 마칠 때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배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칼이 무뎌지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고 살고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지나가고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뒤에다 묻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세 가지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거죠. 여러분 불안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불안을 경험할 때,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불안이 치솟을 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평안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무기들은 여러분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가 아닌 다른 무기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한 손에는 그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감사를 잡고 양칼로 하면은 잘 싸울 수 있겠지?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걸 들고 먼저 싸우려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저를 짓누릅니다. 시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걱정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 속에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은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증명하셨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증명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막으시나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실 수 있나요? 물론 입과 마음에서 더러운 것, 아름다운 어리석은 말들, 그런 저속한 농담들을 제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거하기만 하고 비어 있으면 깡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입을 감사의 말로 자꾸 채우는 겁니다.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일부러 채우는 겁니다. 왜? 명령이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군대에서는 명령을 합니다. 그 군사들은 감사의 찬양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감사할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 감사할 기분이 아니야. 감사할 마음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견뎌볼게요. 그냥 제가 좀 해볼게요. 제가 좀 지탱해볼게요. 버텨볼게요.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지금. 그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말로 일부러 자꾸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도 한 번 더 나눴었는데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라. 자꾸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괜찮겠거니, 내가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겠거니, 하나님은 이것도 좀 봐주시겠거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부러 감사의 말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때예요.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믿고 감사할 때 내 마음과 내 삶에는 그 정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원망스럽게 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꼭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에 원망의 파도가 막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하루가 더 하루 늘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진부하고 평범하고 어떤 획일적이고 어떤 그런 평범한 이야기. 당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디서 지금 보았냐면 전쟁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전쟁이에요. 감사는 전쟁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전쟁에서 맨날 백패, 그냥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한 주간 지났을 때 한 주간 지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보셨는지요. 그 감사가 기억은 나시는지요. 감사한 것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감사할 제목만 열심히 찾고자 그렇게 노력했다고 한다면, 감사한 그런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날 굉장히 패배했을 겁니다. 패배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원망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감사는 전쟁의 행위예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전도합시다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멜로디와 선율을 들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쟁을 선포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대신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속한 전쟁의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금방 알 겁니다. 군대를 가면은 처음부터 그냥 말도 안 나와. 옷도 그냥 다 보내버리고 그냥 군복 입히고 막 하라고 뒤돌으라고 하고 막 이러고 좌양자 우양우 막 시키고 막 이렇게 앉지 않으면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훈련이 되질 않으면 군인이 안 돼요. 총을 잘못 쏠 수도 있습니다. 수류탄을 잘못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이 나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죽고 군대가 패합니다. 나라가 쓰러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감사를 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 하는 감사는 패하는 거예요. 그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굉장히 우리에게 훈련시키도록 하세요. 자꾸 훈련시키십니다. 엄청난 훈련을 시키세요. 감사하는 습관이 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생기질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처럼 많은 유혹의 사람들에 사로잡힐 때 감사하는 훈련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떤 훈련들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갖게 되냐면 감사를 하지 않고 저기 담 너머 뒤에 걱정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잠깐 옆에 내버려 둬요. 내 옆에 잠깐 내버려. 그거 훈련 잘합니다. 그 훈련 잘하고 그 습관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감사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잠깐 옆에다가 잠깐 모셔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합니다. 계속 걱정합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계속 두려워합니다. 이거 옆에다 놔두고 이거 옆에다 그냥 잘 모셔놓고 담 너머에 잠깐 내버려두고 정욕이 생기면 그 정욕의 마음을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잠깐 모셔놓고 양보해버리고 또 괴로움이 생기면 괴로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버립니다. 그게 습관은 잘 되어 있어요. 너무나 습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움을 겪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수월해 보이죠? 왜냐? 잠깐 옆에다 놔두는 게 더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버려 둘 문제가 있고 그럴 문제가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옆에 잠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은 점점 허망하여져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탐닉하게 됩니다. 자꾸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계획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으로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에 해결에 중점을 둬서 감사를 뒤로 밀어두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그 습관이 굉장히 잘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쳐도, 아파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나도, 어떤 성도가 쓰러져도 먼저 하나님께, 그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신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만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할 때 범사에 도와주세요.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털어놓기 전에 다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달려가고 있으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해지면 두려워지고, 급해지면 염려가 가득 채워지고, 급해지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고, 이게 우리들이 보통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5초만, 10초만, 1분만, 좀 길어지면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어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자마자 오늘 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팔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앞에 하실 일들이 또한 예상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물론 습관적인 감사를 조심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감사를 조심하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죠. 그 말은 틀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습관처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도.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말뿐인 감사와 비교하는 감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감사죠. 그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긴 시간이 전혀 필요 없더라고요. 단지 몇 분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레위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매일 새벽을, 매일 아침을, 매일 하루를 감사로 시작했던 겁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소, 성막을 맡겨주셔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어둠을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루를 단지 하루를 견뎌야 할 하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 훈련과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서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명령받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명령, 부모의 명령, 친구들의 명령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명령받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것이 정말로 그럴 이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명령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왜 부모들의 어떤 그런 명령들을 잘 듣지를 못합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듣질 않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교만이죠. 이것을 꺾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순한 자발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자발적인 감사를 스스로 잘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닙니다. 단순한 자발적인 그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여러 이유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선물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많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괴로움 앞에서 우리 앞에 식탁을 차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은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둥이 될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바닥에서 일어나는 순간 감사하세요. 생명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대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져도 감사하시고, 아침에 설이 이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추워도 감사하십시오. 더워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게 될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시선과 시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이 될 것입니다. 식사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잠깐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유혹의 세력이 다가올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그 감사의 무게를 휘두르십시오. 여호사밧의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쟁터로 나아가십시오. 감사의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